신앙은 저는 신앙의 핵심은 체험이라고 생각을, 종교의 핵심은 저는 체험에 있다고 신적 체험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종교를 출발시키는 다른 학문의 장르이나 아니면 인간의 다양한 문화 현상들을 구분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혹은 초월이라고 하는, 혹은 절대라고 하는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과의 만남, 그게 이제 종교의 출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이제 영향을 매겨 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루돌프 오토라는 종교학자가 쓴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분도 출판사에서 번역이 됐는데, 그 사람은 또 이제 그게 이제 신학에서는 신비주의라는 표현으로 되어 왔던 거죠. 그게 이제 신비주의가, 고현정이 요즘에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신비주의 컨셉이지. 이런 신비가 아니라, 신비라고 하는 거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미스테리움이라는 말이. 다른 물리 현상은 다 설명이 되잖아요. 경험과, 칸트식으로 말하면 경험과 오성에 근거해서 이게 사물이 파악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있거든요. 10층에서 떨어졌으면 물리학적 법칙에 의해서 머리가 깨져야 되는데 멀쩡하게 살아나는 애들이 있고, 암 걸려 남들 다 죽었는데 누구는 멀쩡히 살아나는 사람이 또 있고, 저렇게 머리가 아둔한데 서울대 들어가는 애들이 또 나오고, 이게 다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걸 이제 종교 현상에서는 이제 미스테리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결국 그 경험이 설명이 안 되니까. 근데 그 경험이 대단히 두려우면서, 낯설기 때문에 두려운데, 일상의 경험과 너무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매혹적인. 그래서 이제 이 신비와 두려움과 매혹, 이 세 가지가 복합된 경험이 누미노제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종교의 어떤 속고갱이일 거다. 이게 이제 오토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무병이 들어버리는데, 이게 병원에 가도 규정이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낫는데, 내림꽃 했더니 멀쩡해지고, 그다음부터는 뭐가 들리고 보이고, 예언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집에도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 사촌 누나들 중에 6명이 무당이 나오고, 저의 이름을 져주신 분도 우리 오춘 무당이신 저희 고모가 저에게 져주셨고, 제가 제일 사랑받은,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분이 보통 무당이 아니라 전국구 무당이었습니다. 국가적 레벨에 들어가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죠. 그분이 저에게 어느 날 자기네 동네에 아주 좋은 땅이 나왔는데, 동만이 네가 와서 교회 개척하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게 돼가지고, 고모가 돈 주면 내가 짓게요. 내가 이렇게. 끝내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큰 딸은 수녀님이 됐고요. 그분이 제일 사랑하는 조카, 저는 목사가 됐고, 그분의 오빠도 침례교 목사이시고, 이게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명절 때마다 다 같이 모여서, 여기는 묵주 돌리고 나는 기도하고, 고모는 그냥 드시고. 근데 왜 저분들이 저런 삶을 살게 됐을까? 근데 다 거기에는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결국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왜 안 넘어갈까요? 이제 영성이라는 것이 저는 인간을 종교인이게끔 만드는, 종교적 존재로 만드는 그 핵심을,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한 것,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적어도 신석기 문화가 시작이 되면서 종교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들이 일상에서 삶의 방향을 정하고, 하늘과 땅을, 또 땅 밑을 논하고, 그 초월적 존재를 상정하고, 야스퍼스 말대로 한계 상황에 부닥쳤을 때 그 초월자를 불러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면서 최초의 인간의 도시가 형성이 되고, 그 도시가 그 다음에 그 재물을 거래하기 위한 상업적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시장이 형성이 되고, 경제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이런 도시가 발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그래서 이제 폴 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문화의 핵심이고, 문화는 종교의 이제 그 외적인 틀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인간이 결국 그 문화라는 것을 인간의 삶이라고 말할 때 그 인간의 삶의 가장 고갱이의 종교가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리 세속화가 되고 그 사회 중심에서 종교를 몰아낸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서유럽에서 그 가장 세속화된 유럽에서 하는 많은 사람들 고백이 I'm not religious but spiritual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 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생기는데 그 넌이 뭐냐면은 NON이 아무것도 아닌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근데 아까 말한 우리로 따지면은 가난한 성도들인 거죠. 교회 다 안 다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승인하고 그것이 자기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 종교라고 하는 흐름은 점점 이렇게 비판이 돼서거나 조롱의 대상이 되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로 이런 현상들이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유럽 사회 전체에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학자들 중에 제일 유명한 20세기 학자가 멀치아 엘리아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 거룩의 의미를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종교를 없애고 사회에서 종교적인 세력이 약해져서 세속화 사회가 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모양과 양태를 바꿀 뿐이지 끊임없이 옛날에 종교가 하던 그 노릇을 세속의 버전으로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을 쉬지는 않지만 자기의 결혼 기념일, 아이가 태어난 생일날, 그 다음에 어머니의 아버지의 기일 이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 자체가 이 수평적인 크로노스 안에 카이로스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몸짓이고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소, 성전, 템플이라는 것들을 다 허물어 버렸지만 각자의 삶에 끊임없이 의미 부여를 하는 우리가 100일을 고백했던 곳, 그 다음에 사랑의 열쇠를 묶었던 남산, 돈가스집 앞, 뭐 이런 것들에게 계속 의미를 부여하면서 산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그런 것을 그 거룩함, 성스러움의 의미라고 하는 이거를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질이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는 태어나면서 어떤 생극적인 능력들이 있잖아요. 지성, 그 다음에 감성, 의지. 그래서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결국 철학적 사유를 하고 자연과학과 기술공학을 만들어내게 된 거. 그게 인간이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두 번째, 인간에게 감성이라는 게 있어서 흔들리는 바람에 있는 잎새에도 괴로워하는 그런 시를 써내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이건 인간이 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 나름대로의 철학과 과학이 없는 곳이 없고 문학과 예술이 없는 곳이 없는 것. 또 인간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귀찮지만 또 빵을 만들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구두끈을 메고 나아가는 것. 또 열받아서 다 때려 죽이고 싶지만은 그 분노를 참는 것. 이쁘다고 다 만지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인간 안에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도덕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보면 종교는 어떻게 가능하겠을까? 그것과 다 종교 안에는 의지도 이성도 감성도 다 필요하긴 하지만 저들이 어떻게 신적인 존재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그 존재를 승인하고 그분께 제사하면서 그분의 영향 속의 삶을 재구성하려고 노력할까? 그건 가능하지? 그거는 이성도 아니고 감성의 문제도 아니고 의지도 문제도 아닌데 그럴 때 저는 그거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생득적으로 주어져 있어서 이성적 작용을 혹은 감성적 작용을 의적 작용과 더불어 그런 영성적 작용이 종교를 만들어낸 것 아닐까. 근데 이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 들려지는 게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는 게 이 이마고 데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온갖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 기본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이게끔 하는 것. 우리를 말하면 하나님의 원판. 하나님을 찍어낸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담은 그 원판. 그게 이마고일 텐데요. 그게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게끔 하는 그것이 인간에게도 완벽하거나 충분하진 않지만 그 흔적이
남아있다. 아까처럼 우리 아버지랑 저랑 매우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뭘 보고 내 안에서 부활한 우리 아버지를 만나실까? 거기에 있는 그 배씨 집안에 흐르는 그 DNA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우리 아버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내 동생을 딱 만났는데, 작은 아빠랑, 닮어. 그럼 이거랑 할아버지가 미루어 짐작컨대. 그러니까, 네가 나를 봤느냐? 네가 아버지를 봤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일 거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내가 그렇게 못 봤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점점점 내 동생하고 제가 되게 닮아가고, 우리 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가 우리 애가 좀 독일에서 공부를 하는데 한국에 왔더니 딱 보는 순간 사모님하고 이렇게 딱 애들이 대본에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아내가 딸이 3명, 삼형제가 있는데 3명을 딱 보면은 장모님이 그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 그게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가능한 거다. 인간이게끔 만드는 그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게끔 만드는 그것이 인간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둘 간의 관계와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비록 내가 미국 사람하고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소통이 가능한 것처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거를 이제 좀 더 이렇게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2장인데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 생명이란 말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러니까 물질과 대비되는 것으로 해서 영의 개념이 아니죠. 이게 다른 번연에 보면 NIV에서는 new being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물리적으로 흙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에 신으로부터 나온 여기 생기라고 루아흐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기운이 그분이 만든 피조물인 흙덩어리, 이 아담하고 만났을 때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적어도 인간을 구성하는 것 중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부터 온 무언가가 인간에게 있다라고 그것이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고 소통하게끔 만드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의 구성 요소도 그런 면입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인간 안에는 신적인 존재와 교감할 수 있는 생득적인 무엇이 주어져 있다. 라는 거죠. 그것을 신학자들도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오늘 말씀 못 드렸던 그 퀘이커를 만들었던 조지 폭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 사람이 청교도 혁명이 벌어지고 막 그 성공회하고 청공회하고 막 싸우던 그 시절에 젊은 시를 보냈는데 매우 진지한 구도자였거든요. 그래서 성공회 신부도 만나고 청교도 목사도 만나서 이것저것 막 물어봤는데 다 엉망진창이에요. 얘네들이 제대로 믿는 놈들이 없었고 다 아까 말한 이 달비식으로 말하면은 성령의 은사 없이 그냥 밥벌이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단히 이제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를 알고 싶은데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자기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영감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거고, 뭐, 신적 조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게 굳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굳이 딴 데서 뭐를 찾으려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구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잠잠하고 들으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구나. 그 사람은 그거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내적인 빛, inner light라고 명명해요. 그걸 그냥 우리가 이 마음 압박의 차이로 명명한 거죠. 그게 내적인 빛이라는 게 뭐라고 모르지만 그렇게 명명을 한 거죠. 근데 똑같은 현상을 이 사람보다 한 100년 못 가서 19세기 초반에, 18세기죠. 거기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가 회중교회 목사로 예일대학의 교수를 하다가 노샘튼 교회 담임 목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제1차 대각성 운동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정리하기 위한 책을 한 권 씁니다. 그게 이제, On Religious Affection. 우리나라 말로 정서와 신앙과 정서, 종교, 신앙, 감정론,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책인데 매우 복잡하고 재미없는 책 중에 한 권이죠. 이런 책이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300년 나온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보면 이게 이 인간이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그 당시는 이신론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성으로 규명하려고 하고 도덕적 실천의 대상으로 신을 따르던 게 대세였던 시절에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회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이제 이신론자들이 엄청나게 융단 폭격을 하면서 저거는 싸구려다, 정근대적이다, 미신이다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라면서 이거를 아주 합리적으로 제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종교 체험을 이제 분석하고 이제 변증한 책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아까 말한 인간 안에는 이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그 당시 그거를 다루던 심리학을 faculty psychology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고 와서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경험을 하게 하는 그것, 그 고유한 게 뭐가 있다. 근데 그거는 이성으로 환원할 수도 없고 감성만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것하고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 아까처럼 제가 말한 철학이나 뭐 예술이나 아니면 도덕과 구별되는 만약에 고유한 신적 체험으로서 종교가 있다면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우리 안에 패컬티가 있는데 자기는 그거를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말한다. 종교적 감성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게 이제 아까 그래서 이제 affection이란 말이 이모션이란 말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고생해서 거기 앞에다가 또 이제 religious라는 말을 붙여서 이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내용이 뭐냐면 똑같이 우리 안에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걸 신이 오셨는지를 아는 이게 관훈 장군인지 아니면은 바리새기 공주인지 아니면 나의 햇생각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뭐가 여기 있다. 만약에 그게 있다면은 지금 뭐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우리가 하는 이 체험을 다 쓰레기라거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다. 그 사람도 요 종교적인 정서라고 말하는 종교적 감성이라고 표현한 그 뭔가 인간 안에 생득적으로 있다. 그리고 이게 19세기로 오면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프리드리히 슐라이마우라는 독일 신학자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어디 영향받은 사람이냐면 모라비안 교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모라비안은 경건주의의 일파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니던 할레 대학인 그 당시에 완전히 칸트 신학의, 칸트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곳인데 칸트는 분명하게 그 순수이성 비판에서 감각으로 포착되지 않은 것은 사유의 대상이 못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신은 감각이 포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순수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실천 다시 말해 윤리학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넘겨버렸잖아요. 그런 게 있게 되니까 그 당시에 이성이 있는 사람들, 철학자들은 공부한 애들은 종교적 이런 거는 저기 철학자들이 다루는 게 아니야. 이렇게 치부를 해버렸는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이 경건주의에서 신체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속에서 그 당시에 이 똑똑한 애들이 종교교회에 다니는 애들을 비아냥 거릴 때, 너희들이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야. 라는 변증을 하기 위해서 종교론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On Religion이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면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도 또, 여기 게필레라고 한 독일 말을 쓰는데, 절대 의존의 감정. 근데 이게 이제 사실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결국 그것도 뭐냐면, 이성이나 감성으로는 신을 인식할 수 없는데 우리가 신을 인식하는 게 인간 안에 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걸 게필레라고 말해. 종교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데 그게 감정과 연결됐다. 뭐 말은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시도해서 읽었으나 무슨 말인지 끝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알아들은 사람이 쓴 책을 보고 이제 이런 말 했나 보다 이렇게 얇은 책인데 영어로 번역된 거를 읽다가 10페이지를 도무지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들이 다 하고 싶었던 말이 결국 뭐냐면 우리 안에 신의 임재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니까 이제 삐삐삐삐삐 울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아까 말한 종교학자들이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다라고 했던 거. 인간의 구성하는 정치학자들은 인간을 호모 폴리티쿠스라고 말하고 경제학하는 애들은 경제적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라고 말한다면 인간을 종교적인 존재로 만드는 생득적인 무엇인가. 그걸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안에 갖고 있는 거다. 대신 이제 문제는 여기에 뭘 담그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같은 이성으로 불교 경전을 열심히 읽으면 불교 철학자가, 불교 신학자가 되는 거고 쿠란을 열심히 읽으면 이맘이 되는 것처럼요. 우리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신을 접촉할 수 있는 센서인데 여기에 관훈 장군이 오시면 내가 작두를 타게 되는 거고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게 되는 거고 부처님을 모시게 되면 출가를 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 이성, 뭐 감성, 의지가 불교께 따로 있고 뭐 기독교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에 동등하게 있는 것인데요.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제가 지금 조계사에 가 있는지 아니면 백향나무 교회에 가 있는지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영성이란 말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규정했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과 반응할 수 있는 생력적인 어떤 기관을 영성, 이성, 감성과 구별돼서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영성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에 벌어지는 일체의 삶의 모양도 영성. 영성을 좀 두 가지로 하는 거죠. 하나는 우리 안에 생득적 기관으로서의 영성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다면 그것이 성령 하나님과 혹은 말씀과 혹은 교회 공동체랑 만나면서 내가 벌어지는 내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제가 지성이 뛰어나다, 머리가 좋다, 감성이 풍부하다 이런 말을 쓰는 것처럼 저 사람은 영성이 깊어, 영성이 풍부해 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반응하는 그 민감도가 예민할수록 저 사람 영성 있는 사람이야 라고도 말할 수 있고 결국 저는 하나님과 그 영성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고 사귀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빚어져 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단지 내 속 안에서의 뭔가 센서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생업, 그 다음에 삶의 모든 분야에 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 농도가 깊을수록 그것이 내 삶의 영역에 나타나는 그 흔적과 영향력이 더 민감하고 세고 강하게 나타나는 거고 그게 없는 사람일수록 교회 다니는데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 4가지 정도의 영역으로 반응이 나타난다. 하나는 이분이 오시는 거를 내가 직접 이 영성, 내 안에서 오감으로, 지성으로 다 만나는 거죠. 이게 연결돼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지거나 귀신이 쫓겨나가거나 입신을 해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춤을 추거나 개소리를 짓거나 이게 전부 다 가능한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영성이 동시에 나의 감각과 지성과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두나미스이신 성령이 탁 치고 가면 물리적으로 여기에 반응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부분.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한국의 오순절 교회들이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데 장로교 사람들은 이런 거 아주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단입니다. 누가요? 무시하는 애들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니들이 뭔데 성령의 역사가 뭐 옛날에 끝났느니 은사가 중지됐느니 성경 어제도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살았고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계시면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면 그 역사 중에는 이런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가 당연히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 중에 물론 짝퉁도 모든 거에 짝퉁이 있죠. 그러니까 방언도 짝퉁이 있겠죠. 근데 방언 진짜로 한 사람들 부지기수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 가지고 병이 나은 경험을 한 사람도 의사들도 내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있고요. 있죠. 공중부양도 하고 장풍도 날리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게 한 측면이다. 두 번째, 그게 이제 성령을 두나미스라고 말할 때, 파워라고 말했을 때는 그게 우리 안에 에너지가 오니까 그런 반응이 작용 나타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또 성령은 그냥 두나미스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니까 그분과 내가 사귀죠. 영향을 받죠. 그분의 말씀을 들리고 그다음에 삶이 보이고 뜻이 내 안에 드러나게 되면 그게 뭘 바꾸냐면 나의 성품을 바꿉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뭐 절제와 어쩌고저쩌고 사람이 바뀌죠. 인간 그지 같았는데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혁띠 풀러가지고 마누라 두들겨 패던 사람이 변하여 새롭게 돼서 지금 은혜롭게 잘 지내시는 장로님과 목사님 제가 두 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바뀌어요. 저에게 나왔던 친구도 젊은 애가 못 돼가지고
그 술 먹고 담배 피고 몸 함부로 이러던 애인데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거든요. 그러나가지고 그 주에 술, 담배를 끊었고 2달 후에 저희 신학교에 왔고 우리 교회 집사로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 부인, 난 내가 지금 만난 김 집사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 부인이 목사님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이러면서 막 얘가 간증 한번 할까요? 뭐 이런데 그럴 수가 있으면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인도 바뀌었어요. 부인도 예수 안 믿다가 남편이 바뀐 걸 보고 따로 나와서 분명히 성품이 바뀌죠. 그러나 완전히 바뀌진 않아요. 저를 아주 힘들게 많이 했어요, 그 인간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런 꿈을 꾸는 하나님이 마치 그 자신의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가 하나인 것이 너희들이 하나이기를 원한다.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같이 떡을 떼고 기도하고 모이게 힘쓰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기독교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혹은 주일날 11시부터 12시 반까지만 일하시는 분이 파타임 갓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고 만물을 회복하는 것이 그분의 구원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시공간 속에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분의 세상이 드러나도록 힘쓰는 일. 저는 그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룰 때는 내 안에 생득적인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좁은 의미에서 영성으로 규정을 짓는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감 속에서 경험하는 내 삶의 모든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를 영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또 가면은 또 영성은 또 만나가지고 자빠지고 이런 것만으로 기도 세게 하는 것만으로 또 영성을 계속해서 환원하죠. 그래서 도로테 죄레라고 하는 독일 여성 신학자가 저항과 신비라는 책을 써요. 신비와 저항인가? 신비와 저항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건 뭐냐면 영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두 개로 나눈 거죠. 쉽게. 하나는 신비는 하나님 체험이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를 짓고 삽시다 라고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주님이 엉덩이를 걸어 차셔서 온갖 아픔과 눈물이 있는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운동으로 가는 거죠. 특히 이제 죄레는 이제 그 해방신학적 마인드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야기하는 사회의 악한 권한들, 권세자들에 저항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에 레지스탕스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책을 썼습니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린 것에 불과하고요.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이런 범주를 갖고 한국 교회를 한번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교회에 같이 계시다가 지금 여기 같이 모이신 분도 계시고 딴 데 또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어떤 것으로 나의 신앙이 형성되어 있었을까? 한국교회 140년 동안 다양한 영성의 흐름들이 존재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버무려져서 나와 지금 함께 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가? 그 중에는 계속 붙잡아야 될 좋은 것도 있고요. 이제는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도려내고 버려야 될 것, 또 추구해야 될 새로운 것들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한국 교회에 있는 아주 강력한 영성은 물론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무속적 영성이 한국 교회의 파운데이션에 흐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베이커라고 하는 그 캐나다 종교학자가 쓴 한국의 영성인가 한국인의 영성인가 뭐 이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매우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는 이 사람이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 이런 식으로 구분하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그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인은 무속적 기독교인, 유교적 기독교인, 불교적 기독교인으로 구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 근데 저는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얘기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우주의 중심으로 놓고 사신 분이거든요. 예수를 가장한 덕망교 신자이신데, 그분이 벌써 예수 믿으신 지 평생 예수 믿으셨으니까 중간에 잘 안 다니셨던 적 있지만 평생 예수를 믿으신 분이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이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월세 살면서 옛날에. 근데 어머니한테 어머나 저기 언제 이사 가요? 그럼 우리 어머니 첫 번째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 달력을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요날은 요거 피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어디서 배운 겁니까? 집사가 목사한테 이러면 또 늙은이 말 들어서 손해볼 게 없다. 내 말 들어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기독교는 이미 이제 겨우 140년인데요. 불교, 유교는 1700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근데 샤머니즘은 5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걸 융식으로 말하면 거의 집단적 무의식으로 우리 안에 이 샤머니스틱한 우주관, 세계관이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과학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름마다 남양 특집 드라마가 계속 나타나고 분신사바나 파묘 같은 드라마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사람이 열광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이 없어요. 다 아멘이 돼요. 다 동정이 되고 공감이 되고 이렇게 됐던 게 뭘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시에 한국 교회가 무속이라는 게 되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특히 이제 기복적 신앙이 되게 강한데 그게 다 무속의 영향 때문이다. 그게 기복화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 무속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막 888 목사님을 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무속과 개신교의 관계는 긍정적 관계, 중립적 관계, 부정적 관계가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긍정적 관계가 있어요. 무속 때문에 한국 개신교가 덕을 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속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뭐냐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교감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인간이 안 끝나. 사후세계가 존재해요. 그 다음에 인간이 지금 살아도 물리적인 존재와 영적 존재가 그 안에 공존한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살다가 이제 재수없는 일이 자꾸 생기면 무당을 찾아가면 문제의 원인을 찾잖아요. 뭐 조상이 묘가 지금 물이 찼다라든가 아니면은 비명 행사했는데 장례를 안 치렀다든가 그럼 이런 원인을 찾아내는 게 점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적을 쓰거나 아니면은 비나이를 하거나 아니면 구슬을 한단 말이죠.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산자와 죽은 자, 이생과 내세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영과 육이 함께 공존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2000년 동안, 5000년 동안 깔려 있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근대화된 이 나라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기본값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오 이란 말을 했을 때 똑바로 믿어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얘기했을 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서유럽에서 복음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서유럽은 계몽주의 이후 산업혁명 이후에 이 세계가 무너졌어요.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세를 믿지 않아요. 감각 이상의 것들을 승인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하는 때 그게 말 같은 소리 하라라고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도 여전히 기독교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 사람들도 여전히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개종한 사람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무당한테 구술했는데 안 났어요. 근데 아펜젤로와한테 와가지고 안수받았는데 병이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분 더 용하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종교를 바꾼 게 아니라 같은 세계관에서 대상을 더 파워풀한 존재로 바꾸는 거죠. 이게 다신론 사회에 산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카리스마틱한 방식의 교회가 대박이 나서 이렇게 빨리 복음화가 됐던 것은 무속 애들이 판을 깔아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없었으면 서양처럼 우리도 이거를 처음부터 다 이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수년 걸리는 거죠. 저는 이걸 무속의 덕을 봤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 중립적 관계인데 그거는 약간은 기복신앙의 문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속인들 때문에 원래 안 그런 종교인데 복을 좋아하게 됐다. 기복, 복 달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종교의 기본은 기복입니다. 종교가 출발한 거는 발생학적으로 전부 다 한계 상황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뽀빠이를 부른 것. 그게 종교의 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알파 오메가가 복 얘기예요. 제 친구, 신대원 동기인데 나보다 나이 많은 형이 제가 유학 시절에 국제전화가 왔어요. 대전에 개척을 했는데 도저히 열받아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라고 그랬느냐. 근데 왜 열받냐 했더니 자기가 설교를 딱 하면 다 듣다가 맨 마지막에 축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수를 안 받아서 전도사라 축도를 안 해줬더니 축도를 안 해준다고 그 다음 다 교회를 옮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기독교도 복을 강조했어요. 성경에도. 그리고 무속도 복을 강조했고 유교도 복을 강조하고 불교도 다 복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무속 때문에 원래 복을 빌지 않았던 기독교가 복을 빌게 된 게 아니라 원래 다 경쟁적으로 복을 추구하는 거다. 그거 없으면 종교를 왜 믿냐?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중립적인 이유다. 근데 이제 문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가 보통 분류를 할 때 샤머니즘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저등 종교라고 말하고 기독교, 도교, 불교, 이슬람 이거를 고등 종교라고 말하죠. 물론 이런 편제 자체가 되게 자기적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여러분들 중에서 아이가 신심이 좋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랑받아서 장신대 대학원에 가고 안수를 받으면 여러분이 다 꽃 들고 가가지고 축하해 주죠.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딸이 바리새기 공주가 와가지고 굿땅에서 내림굿을 받는다. 교회 나가야 되죠. 그거 고치려고 전국에 있는 정신과 의사 다 돌아다니고 용한 목사님들 다 만날 거예요. 왜 목사는 축하해 주는데 무속인이 되는 것은 피하고 가둘까? 그건 이 사회가 그 종교를 바람직한 종교라고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무속이 더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더 사회 반영에 영향을 끼친다면 천공을 저기다 내버려 두지 않고 정책보좌위원으로 임명을 하겠죠. 그런데 왜 그럼 걔네들은 그 샤머니즘을 저등 종교 미신이라고 말할까? 저는 고등 종교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는 공공성이고 하나는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칸트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주의 삼라만상이 부닥치지 않고 잘 돌아가기 위해서 자연법인데 그게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죠. 그게 스위스공이 만든 정밀한 시계처럼 돌아가서 질서를 유지하죠. 근데 인간은 이렇게 자연법칙이 돌아가는데 그 자연법칙이 더 어려운 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삶의 환경은 재화와 용역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걸 경쟁해서 쟁취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거기다 인간이 불완전해. 그래서 신을 닮긴 했지만 그 신을 닮은 지성이나 의지나 감성이 불완전하고 깨져 있어요. 거기에 탐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처럼 필요한 것은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야만이 만인의 투쟁의 삶으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 야만의 삶으로 가지 않고 여기를 문명으로 만들려면 인간이 스스로가 자기의 탐욕을 억제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법으로 죄화하든가 아니면 자기 도덕적 판단에 의해서 그게 슈퍼에고가 됐든 그게 애뜩이 됐든 그래서 다 이쁘다고 만지면 안 되고 갖고 싶다고 다 뺏으면 안 되고 졸린다고 계속 퍼즐로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인간 안에 생득적으로 주어진 자연법을 도덕법이라고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덕법의 가장 이상적인 결국 뭐냐면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공의예요. 그래야 나도 갖고 싶고 쟤도 갖고 싶은데 하나밖에 없을 때 내가 용서할 수 있거나 혹은 저놈이 더 많이 가져간 거를 그랬다고 그대로 가서 눈에는 이대는 이대로 할 수 없으니 그땐 또 용서가 필요하고 또 그런 걸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정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만인의 투쟁이 되는 그 사회를 더불어 상생하면서 함께 살면서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그거를 돌려야 이 세상이 지옥으로 안 가는 그 가치가 있어요. 그게 아까 말한 도덕법이에요.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종교의 출발이 아까 뭐냐면 개인의 필요를, 개인의 욕망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초월자의 도움을 청하는 거라고 말했다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정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짐 캐리가 신이 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신이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제 막 신 코스프레를 한참 하다가 보니까 자기 비즈니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기도 제목에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생각하다가 아예 모두 다 응답해주면 좋아하겠지. 그래서 all yes 하고 엔터를 딱 쳤는데 지구가 지옥이 되죠. 지옥이 다 지옥이 되죠. 우산 장수하고 남학신 장수가 있는데 비 내려달라고 하면 비 내리면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쁘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샤머니즘은 뭐예요? 샤머니즘에게는 보편적 도덕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를 찾아오는 그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사적 욕망과 필요를 충족시켜주면 끝이에요. 근데 한국 기독교의 불행은 지난 1500년 동안 샤머니즘과 개신교를 만나서 샤머니즘과 개신교가 만나서 개신교의 고등종교적 영향이 샤머니즘을 고등종교로 끌어올린 게 아니라 이 영향에 의해서 이 종교가 샤머니즘화된 거예요. 그래서 간판은 예수교를 붙여놓고 그 안에서는 무당의 구판이, 무당의 점집이, 무당의 그 종교적 욕망의 도구로서의 종교가 그대로 판치고 있는 거죠. 온통 기도의 제목이, 온통 설교의 내용이 그 개인의 욕망을 부추기거나 실현하는 것에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제복장을 하고 구슬하는 무당들이 제사장들로 기능하고 있고, 성경 공부 시간에, 기도 제목 시간에, 심지어 신학 시간에, 전도 시간에, 당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하면은 숫자를 늘리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 재정을 끌어올리고, 어떻게 하면 건물을 더 크게 올려서 위세를 떠는가, 뭐 이런 거죠. 제가 교회 다닐 때, 전도사가 시절됐을 때 우리 목사님이 한 번도 저한테 배전도사, 당신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님을 더 잘 알고 있나?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나? 당신들 교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난주에 15명인데 오늘 왜 12명이야 이 새끼야. 이런 거였죠. 제가 아는 장로님도 우리 목사 요즘에 위험해. 왜요? 2층이 벼. 2층이 벼. 저기 얼마인 줄 알아? 2층이? 이런 얘기를 제 앞에 그냥 막 떠들어요. 그런 애들을 장로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거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무속적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고등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샤머니즘적 수준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기독교의 간판을 걸고 샤머니즘적 구판을 벌이고 있는 종교들이 세고 거기에 용하신 분들이 대박이 나셔서 거기 수많은 단골들이 거기에 몰려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한 형태다. 이거는 교파도 초월하고 신학도 다 넘어서서 저는 칼빈도 웨슬리도 이 샤머니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첫 번째 한국교회의 지배하는 영성이다. 두 번째는 복음주의적 영성입니다. 교파가 다르더라도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카테고리가 생겨요. 그게 바로 복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라고 말하면 최근에 이제 그 데이비드 베빙턴이라는 영국 학자가 그걸 4가지로 규정하는데, 하나가 이제 회심, 영적 체험이죠. 두 번째가 성경, 세 번째가 십자가, 네 번째가 활동. 그 활동은 액티비즘인데 그거는 복음 전도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섬김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복음주의를 구성하는 4가지 공통 요소다.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아까처럼 다양한 교파가 왔는데 그 사람들이 명찰은 달랐지만 한 일이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전해진 메시지도 같고. 저는 그게 이제 5가지를 우리나라에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 기독교의 교파를 초월해서 공통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파에 있다가 같이 모이더라도 별로 낯설지가 않게 된 것이 이때 이제 심어졌는데, 첫째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신앙의 파운데이션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맵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것이 성경 번역이었고, 그 번역된 성경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사경회. 그래서 우리나라 제1차 대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평양 부흥운동이 바로 평양도 사경회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성령을 체험했는데 그 성령 체험한 것의 중요한 계기와 도구가 성경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성령이죠. 성령.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어려운 시절을 지냈는데 1903년부터 우리나라에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3년에 원산에서 기도 모임을 하다가 그분이 오시고 그게 막 몇 년 동안 커지다가 7년에 평양에서 꽝 터지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20년, 30년 우리나라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종교 문화가 형성되는데 그게 뭐냐면 부흥회라는 거예요. 그 부흥회가 결국 아까 성경을 배우러 왔다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돼서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심령대부흥회라는 말을 쓰게 됐죠. 네,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오늘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거의 증거가 뭡니까? 오늘 예배가 은혜스러웠어. 나 오늘 그분이 오신 것 같아. 눈물. 빙고. 예.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든 눈물 흘려보려고 막 피아노도 막 마이너를 막 깔고 막 이렇게 목사님도 그거를 자아내는 그 에피소드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거 잘하시는 분이 이제 그 유명해지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또 헌금으로도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되게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 1980년대 제일 잘 나가는 부흥 강사가 누구였냐면 짐 베이커라고 있었어요. 짐 베이커. PTL이라고 하는 그 재단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기도원과 그 놀이동산을 같이 결합한 걸 만들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망했는데 나중에 이 인간이 섹스 스캔들이 말려가지고 이제 한 방에 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부인이 타미 베이커라고 하는 인형같이 생긴 부인이 있는데 눈이 이만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설교를 막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의 부흥 강사인데 텔레비에서 그럼 막 설교다가 클라이막스로 막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이제 카메라가 이 짐에서 여기 타미로 딱 넘어갑니다. 타미의 얼굴이 클로즈를 하는데 그 이만한 눈에서 눈물이 팍 맥히면서 눈물이 쭉 떨어집니다. 그때 밑에서 서브타이틀이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신 분들 다음 ARS를 헌금하시면 그러면 할머니들이 막 전화를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이걸 잘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5대양 6대주에 은혜 받으면 눈물을 흐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 1903년부터 시작이 돼서 부흥운동이 벌어졌고 그 부흥운동에서 성령이 오시니까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관념의 대상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물론 은사를 강조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누구보다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양을 조선의 혹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했고 그 평양 대부운동을 한국의 조선의 오순절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이 대개 친숙한 종교가 됐고 체험적 신앙이 매우 중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처럼 그 성령을 받은 결과로 공중부양을 하거나 장풍을 하거나 방언을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닫고 노예를 해방을 하고 근데 마누라를 즐겨 패던 것들을 금지하는 삶의 변화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도덕적으로 분명한 변화가 가시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덕주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 초창기에 교회를 다니는 증거가 3가지가 있었는데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술을 끊고요. 두 번째 담배를 끊고요. 세 번째 집에 있는 첩을 내보냈대요. 여러분, 첩을 내보내는 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술, 담배 내가 끊으면 되지만 첩은요, 가족이에요. 그 사이에서 자식이 생겨났다고. 이거를 내보내면요, 이거는 혈육을 끊는 문제고, 또 그 다음에 그 여자는 살 길이 막막한 일이라, 이건 진짜로 어려웠습니다. 노예를 해방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자기의 사랑하는 걸프렌드를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걸프렌드가 아니라 거기 생겨난 자식. 대부분 또 첩을 들인 이유가 자식을 못 낳기 때문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기회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거 믿었다고
그 양반 가문에 쫓겨나거나 두들겨 맞거나 막 재산에서 상속이 금지당하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변화들이 벌어졌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전도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하여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인 결과물로 나.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붕 후에 1909년에 뭐가 시작이 되냐면 백만인 구령운동이라고 한 전도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도운동에 내가 시간이 없네, 돈을 낼 게 없으니까 시간을 헌금으로 들여서 전도에 참여한, 그걸 나을 연보라고 불렀어요. 이런 것들이 전도가 굉장히 중요했고, 뭐 전도왕 이런 것들 되게 중요시 여기고, 노방전도, 저도 그래서 어릴 때 맨날 기타 들고 뒷바닥에서 노래 겁나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전도사가 됐더니 우리 제가 아연성결교회에 있었는데 그 앞에 그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풍선 불어가지고 애들 꼬시느라고 엄청나게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이 재림신앙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부터 미국의 아까 달비의 문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런 성경책이 들어오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주 강하게 됐고 우리나라 최초의 부흥 강사인 길선주 목사의 부흥 운동이라는 게 요한계시록 강해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시한부 종말론을 때릴 정도로 주의 재림을 앙망했고 나중에 성결교회가 1907년도에 들어왔는데 성결교회는 아예 교단의 슬로건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을 강조하는 것들이 아주 한국 사회에 파퓰러해지게 됐고 그래서 나중에 이장님이 같은 애들이 나오는 것이 가능한. 지금도 그 종말론에 심취한 교회 단체가 200개가 넘는데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 교회에 전달된 최초의 일종의 기독교적 프로메테우스가 준 불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성령, 성결, 전도, 종말 이런 것들이 교파를 초월한 한국 교회의 보편적인 어떤 그런 기본값으로 주어진 거. 이게 복음주의 영성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중에 진보적인 신학이나 운동들이 나타났지만 그게 끝내 이거를 없애거나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진보적이더라도 이걸 기본값으로 깔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 진보를 하지 이거를 넘어서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 세계 무슨 목사들 모임에서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되게 중요하고 급박한 아젠다가 터졌대요. 그래서 막 고민을 막 하는데 거기 사회 보는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오늘 우리가 좀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오늘 되게 이 문제가 큰데 이게 그냥 보통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 아침에는 우리가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주요 3창과 통성기도. 너무 이게 급박해가지고 그냥 속으로 중얼중얼해서는 안 되고 해서 그래가지고 모두가 아멘 하더니 막 기도를 그걸 한국 목사가 보고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한국에 누가 보더라도 이제 한국적 스타일이 된 거죠. 그럼 이제 그 아까 코리안 스타일로 더 진화하게 된 것이 이제 세 번째가 저는 오순절적 영성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 오순절적 영성이 한국교회 본격화된 건 1930년대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1910년대에 평양에서 벌어진 그런 성령운동이 있었는데 그 성령운동은 은사로 가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그리고 그때 평양 대붕에 대한 리포트에도 보면 정말 그들의 기도가 폭포수와 같은 기도였다라고 말하지만 대단히 질서정연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정으로 빠우치지 않도록 선교사들이 단도리도 했고 그 다음에 그때 충고했던 성령은 성결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의 내적 성품이 바뀌는 것 이런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1930년대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성령운동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무속적 시대부터 기도를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굉장히 인종주의나 문화적 우월감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걔네들이 끝내 극복하지 못했던 열등감은 뭐냐면 한국인들의 이 과격한 감정적 영빨인 거예요. 그 핵심엔 기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네들이 평양에서 기도를 가고 막 그렇게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 같이 막 2,000명, 3,000명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막 뒹구는 걸 보고 경기를 일으킵니다. 자기네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거 제가 봤던 게
그때 통성기도라고 나중에 정리가 되지만, 그거를 미국 애들이 본국에 보고를 하는데, 이 통성기도에 대한 영어식 표현이 다 달라요. 누구는 shouting prayer, 누구는 screaming prayer, 뭐 누구는 audible prayer.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일까요? 걔네들에게 이 명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고유한 현상이었고, 아까 코리안 스타일로 하라고 그러는 게 다 그런 것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길선주 목사가 여기에 이제 첫 삽을 떴는데, 그분이 관성교라고 하는 도교 일파에, 우리서 말하면 축지법 쓰시고, 이 단하시고, 차력하시고, 이런 신분이었어요. 그거 하다가 이쪽, 그 초창기에, 이 평양에서, 평양의 그 교회, 장대현 교회에 갔던 초창기의 핵심 멤버들이 다 도교에서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영적 체험에 민감하고 기도 깊이 하고 묵상하고 신의 인재를 경험했던 경험이 있고, 거기 김종섭이나 아니면 또 이 길선주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다 듣거든요. 이런 데서 되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들어온 거죠. 그러다가 길선주의 바로 다음 세대의 후배가 김익두 목사인데, 이 사람은 기도로 신유 역사를 하시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가 너무나 병을 많이 고쳐가지고 나중에 동아일보에서 그걸 다 취재해가지고 보도가 됐고, 장로교 총회에서도 임택진인가 누군가 하는 그 조사위원회를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구라냐 사치냐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길선주 목사 집회를 다 찾아가서 병난 사람들을 다 인터뷰하고 책을 만들어서 장로교에 보고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김익두 목사의 집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들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속의 도덕적 각성을 넘어서서. 그리고 이제 이용도 목사가 1930년대 바로 직전부터 몇 년을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은 감리교 목사인데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이 파토스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목회하기 직전에 밤새도록 마귀와 싸움하는 체험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 집회 때 성령의 임재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고, 이 사람은 또 설교 때 끌피더면 울고, 한 번 설교 막 4시간씩, 8시간씩 설교를 하기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따른 사람들 중에 평양 기도단이라는 팬클럽이 형성이 되는데, 워낙 이분의 뒤에서 기도로 이제 미는 분들이었는데, 그 기도 안에 엄청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신학산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내는데, 원산에다가 그 원산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이제 이런 기도 체험, 영성 체험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 중에 중요한 사람이 거기 유명화라고 하는 자매가 나타납니다. 이름부터가 대단하죠. 이 사람이 워낙 영빨이 세서 거기에 이용돈이, 그다음에 뭐 백남준이 다 굉장한 인물들인데, 그 나중에 이제 이 단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백남주가 나중에 공주 사범대 교수도 지내신 분이고, 그 당시에 이미 신구약을 히브리 헬라어로 읽어내던 분인데, 이분과 유명화가 영혼 결혼을 했다는 소문이 들고, 나중에 이용도 목사마저도 유명화 앞에서 나의 주님이라고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막 납니다. 근데 이 그룹이 예수교회라는 걸 세웠는데, 한국자생회. 나중에 같은 시기에 평북 철산에서 김성도라는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이분이 장로교인이셨는데, 이분도 엄청난 기도로 신비 체험을 하시고 막 예언하시고 방언하시고 막 신유 역사를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세니까 그 주변에 있는 팔로워들이 이 할머니를 새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 그룹이 새주파라고 이제 알려지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성주교회라는 세월 세워요. 이 성주교회가 예수교회에 이제 밑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용도, 이 그룹들이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정제가 되는데, 이용도는 죽어요. 폐병으로.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백남주와 백남주를 따르던 김백문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성주교회에 합류를 합니다. 근데 성주교회에서 그 할머니가 계시를 받아요. 김성도 할머니가 계시를 받았는데, 그걸 비단에다가 막 쓰셔가지고 줬는데, 그거를 김백문이 그걸 갖고 이따만한 책을 2권을 씁니다. 뭐 기독교 기본 진리, 성신신학 뭐 이런 책을 쓰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할머니가 받은 계시가 2개예요. 하나는 주님이 모든 죄악의 근원은
음란이다. 음욕이다. 이게 모든 죄의 근원이다. 두 번째, 주님이 재림하실 텐데 그 재림의 장소가 한반도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지금 욕심냈나요? 이 두 가지를 이분이 받아. 그래서 이거를 갖고 김백문이 뭘 만드냐면은, 모든 죄의 근원이 음란이잖아요. 그래서 이 음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에 각각 다른 성례전, 세크라멘트를 만들었다는 거죠. 구약은 그게 할례, 신약은 세례, 이제 성신시대가 오늘 여기는 이제 체례, 몸체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 체례가 결국은 뭐냐면, 깨끗한, 이런 원죄가 없는 메시아가 와서, 성관계를 맺으면, 그의 깨끗한 피가 이에 오염된 피를 가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성체 교환이라고 말했어요. 그거를 이 사람이 이거를 교리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요 그룹이 나중에, 이러다 이제 김성도 할머니가 이제 계시를 막 받았는데, 무슨 계시를 받냐면, 일본이 곧 망한다라는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총독부에 끌려가지고 고문을 받고 돌아가십니다. 이 할머니가. 그리고 이 북한이 이제 그 공산화되면서 이 그룹이 다 남한으로 내려와요. 이 남한에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남한에 활동을 하는데, 그때 이 김백문이 파주에다가 예루살렘 수도원을 세웁니다. 그 예루살렘 수도원에 중요한 인물이 왔다 가니 그 누구냐면 문선명이에요. 문선명이 예루살렘 수도원에서 이 김백문한테 이거를 배우고 그거를 갖고 나중에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그 통일교회 교리책을 쓰게 되죠. 그리고 이 성주교회 멤버들이 초기 통일교회 멤버로 다 합류를 하게 되고,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정득은이라는 할머니인데, 이분도 또 영빨 장난이 아니신 이쪽 계통에 계시는 분인데, 이 할머니가 이 성주교회랑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가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성체 교환을 배우죠. 그래서 이분이 남한에 내려와서 막 교회도 세우시고 막 다니는데 용하다는 소리를 막 들었는데, 그때 누가 나오냐면 남대문 교회의 집사로서 우리나라 전국구 1타 부흥사였던 사람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태선이 우리나라 해방 이후 나서 완전 1타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여기 한강변에 10만 명씩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제 그 뜨던 시절에 이 제자들 11명인가 자기 장모님, 자기 아내, 자기 제자들하고 해가지고 이 성체 교환을 하는데, 누가 하냐, 정득은 할머니의 인도 속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죠. 나중에 정득은 할머니가 매독에 걸리십니다. 하도 여러 명들과 이제 사랑을 나누셔가지고. 근데 이 책은 이게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종교학자 중에 이 신종교 운동의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이 최중현이라는 교수인데, 선문대 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였어요. 그 사람이 한국의 메시아 사상사라는 책을 3권을 썼는데, 거기 1권에 이 얘기가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은사주의적 성령운동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일파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이단으로 몰렸거든요. 교단에서. 그러고 나니까 우리나라에서 성령이 와서 성령의 열매와 더불어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 은사가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메시아니즘이나 아니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버전으로 진화하면서 이게 한국교회에 큰 충격을 주게 되고, 그러니까 주류 교회는 성령이 역사 별로 안 했는데, 이거를 보면서 차라리 성령 없는 게 낫지,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운동이 철퇴를 맞게 되고, 특히 여자, 그 다음에 종말, 성령, 이런 것들은 위험하다라고 낙인이 찍히게 되면 한국교회가 성령 운동이 확 죽어버리게 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나타난 게 이제 해방되고 나서 해방 전후로 강원도 철원에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거의 최초의 기도원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나운몽 장로가 김천의 용문산 수도원이라는 걸 또 만들어요. 이게 다 기도원입니다. 근데 이 단체가 다 뭘 하냐면 은사를 강조하게 되고, 영적 체험을 강조하게 되고, 나중에 그게 하늘산
기도원,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만든 뭐 최대실 오산리 금식기도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기도원 문화가 막 퍼지게 되는데 여기가 거의 예외 없이 성령의 은사 체험을 강조하게 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세계적인 교회가 하나 출현하게 돼.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이거는 이제 1928년부터 30년 사이에 미국에서 1906년에 아주사에서 오순절 방언 사건이 터집니다. 성령이 임했고 방언이 터졌고 그게 성령 세례 받은 증거다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 운동이 오순절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터졌는데 거기에 체험을 했던 사람 중에 메리 럼지라고 하는 평신도 여성교사가 원래 일본에 가고 싶어 하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28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서빙고에다가 조선 오순절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한국 사람과 같이 세웁니다. 이 교회는 우리나라 최초로 성령을 받으면 방언한다. 라는 교리를 이제 내세운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별 볼 일 없이 이제 가다가 해방되고 나서 58년인가 59년도에 이제 조용기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그 순복음교회에 들어와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클래스메이트였던 아주머니가 이제 최자실 전도사가 자기네 집에다가 고아원경 주일학교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원래는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거기에 잠깐 이제 신방 갔다가 나 좀 도와주소. 여기에 붙잡혀가지고 나중에 그 딸과 결혼하면서 거기 남아서 이제 운동을 두 분이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엄청난 이런 신유, 그다음에 축기, 방언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 그게 이제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령 운동, 방언 운동 이런 쪽으로 이제 은사주의 운동이 한국 교회에 일반화되고 그게 조용기 목사가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렇게 대형 교회가 됐는가라는 걸 전 세계를 동행해서 이제 그 세미나를 했는데 교회 성장에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이 경제개발 5개년과 더불어서 교회가 막 엄청나게 성장할 때 다 여기에 올인하게 되죠. 그때 조용기 목사의 노하우를 배우는 사람들이 다 이게 어디서 하냐? 성령 받아야 된다. 그게 저희 신학교 다닐 때도 슬로건이었어요. 목회하려고 그러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으려면 오산리를 가든가 하늘산 가가지고 방언이라도 받아야 된다. 소나무를 뭐 뽑아야 된다. 다 그 세대잖아요. 우리가 다 그거 하다가.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성령 운동이 일반화됐는데 그 성령 운동이 다른 게 아니라 은사 중심의 영적 체험의 강조를 둔 성령 운동이 교파를 초월해서 지배적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이제 오순절적 영성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막이 다 흩어져가지고 교파와 상관없이 제가 이제 대전에 있었던 교회가 지금은 건신대학원 대학교인데 그게 이제 오순절 교단 신학교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 학생이 하나 들어왔는데 얘가 총신 출신의 합동측 목사예요. 근데 얘가 나한테 맨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학교는요 오순절이 아닙니다. 총신대가 훨씬 더 뜨겁습니다. 목사님. 이따 이래가지고 오순절이 이름만이지. 맨날 이러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너 왜 그래? 자기가 왕성교회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보고 자랐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하늘산 기도원을 만들었던 이천성 목사님이 성북교회인가? 거기 고려대학교 뒤에 엄청나게 큰 장로교회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봤는데. 거기가 합동측 교회인데 우리나라 방언운동의 진원지가 그런 게 이제 다 교파를 넘어서서 된 거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적 영성입니다. 이게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징글징글하게 못 살죠. 못 살기 시작한 거는 옛날부터 못 살았는데 이제 그 대동아 전쟁이 터지면서 나중에 이제 막 그 노크르까지 다 이제 강탈당했고 거기에다가 6.25를 겪으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쌍끌이로 이제 가난해졌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만년 전 세계에서 뭐 60년도에 우리나라 GNP가 아프리카의 제일 못 사는 나라보다 적었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가난에 대한 이 분노, 상처, 이걸 극복하고 싶은. 근데 이게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이 나라가. 그러고 있을 때,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면서 조국 근대화를 외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설치를 하고 그러면서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게 됐죠. 이게 국가 주도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얘기 들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많이, 얘기 들었더니 전부 다 누구라면 조윤기 목사는 자기가 가르쳐줬다. 김준호 목사는 내가 가르쳐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국가에서는 대통령 중심으로 전부 다 빈곤 극복을 위해서 농촌사회에서 도시산업사회로 옮기는데 올인을 했고, 근데 마침 그 시대에 우리나라는 장로교 중심의 신학이 쭉 왔고, 칼빈주의는 물론 이제 나중에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 발흥이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논쟁이 심한데, 기본적으로 장로교에서의 관점은 청교도들의 신앙은 물질적 탐욕을 억누르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행의 뿌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절제하고 억제하고 청빈하게 사는 게 되게 중요했고, 그래서 목사에게 가장 귀한 덕목은 돈 안 가져가는 거였잖아요. 한경림 목사는 그렇게 욕을 많이 해도 가끔가다 그럼에도 그분이 좋았던 거는 돈 받아가지고 지가 안 먹고 다 교회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다며, 이러면 이제 평가가 달라지는 거고. 그랬는데, 그랬던 우리나라에 갑자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괴물이, 공룡이, 괴물이 아니라 이 커다란 교회가 나왔던 거는 어떻게 된 것일까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학자가 썼는데요. 조윤기 목사가 한국교회에 끼친 가장 중요한 공헌은 뭐냐? 돈에 대한 죄책감에서 씻어줬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성결교회, 그 오순절이 운동의 성결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생 성령 세례 신유 재림 이 4중복음을 가리킵니다. 근데 조윤기 목사가 여기에서 하나를 더 만들죠. 그게 5중복음이에요. 중생 성령 세례 신유 재림 축복. 이 축복의 도구로 요한 1세에 나오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라는 요거를 갖고 삼박자 구원.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범사가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강건하게 되는 거. 요거를 받아들여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그냥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미 잘 나가던 목사들 중에 이 조윤기한테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한 명이 오랄 로버츠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가 팻 라버슨이라는 사람이에요. 팻 라버슨은 예일대학 출신의 아버지가 그 버지니아 상원 의원을 오랫동안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의 명문가예요. 미국에,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예일대 로스쿨을 나왔는데 그 바시험에 떨어져가지고 변호사가 못 돼요. 막 그러다가 막 계속 괴롭다가 이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침례교인인데 성령 운동한 사람이 되고, CBN이라고 하는 방송국을 이제 망한 방송국을 사가지고 이제 로컬 목회를 안 하고 방송국 목회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독교 방송국이 되고, 그걸로 나중에 그 CBN 유니버시티, 지금은 이제 그 리전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버지니아 대학이 있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이 크리스찬 코올리션이라고 하는 기독교 정치 로비 단체를 만들었고, 88년도 대선에 나가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조지 부시 아버지한테 져요. 그래가지고 못 간.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미국의 기독교 우파라고 하는 그 보수 기독교 정치 운동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네, 그 사람이 조윤기 목사의 롤 모델이 돼요. 그 조윤기 목사가 그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후에 다양한 기관들을 만들고 국민일보를 만든 이런 것들에 인사이트를 주게 되고, 오랄 로버츠 목사는 누구냐면, 이 사람은 원래 오순절 목사인데 나중에 감리교 쪽으로 갔다가 이제 결국은 오순절 신유부흥사로 전 세계에서 제일 영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너무 많이 고쳐가지고요. 너무 많이 고쳐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를 세워요. 그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에 의과대학을 세웁니다. 그래서 신유와 의학이 만나서 암을 고치겠다. 근데 너무 병원을 크게 져가지고 그 오클라호마에 사람이 다 들어가도 병신이 남는. 그래가지고 파산이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팔았는데, 그 오랄 로버츠 대학교의 의과대학이 뭐냐면 지금 63빌딩입니다. 그 63빌딩의 원형이 오랄 로버츠 대학교의 의과대학. 그거를 최순영 회장이 보고 그대로 갖다가 진 게 63빌딩이에요. 여러분, 대학교 캠퍼스 안에 63빌딩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 학교랑 우리 학교랑 있어가지고 제가 교무처장 할 때 거기에 몇 번 갔다 왔는데, 바벨탑 같아요. 그게 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어요. 그거를 70년대에 져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 사람이
그 신유 사역, 그 다음에 거기 또 케네스 케네스 헤겐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그 레마 말씀.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아주 뭐, 이런 게 쫙, 이거를 조영기 목사가 60년대부터 미국에 갑니다. 이 사람이 그 공고 출신인데 천재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학교에 6.25 끝나고 나가지고 미군 병사가 자기네 그 부산공고 앞에다가 그 캠프를 쳤는데 그때 흑인들한테 영어를 배워요. 그리고 나중에 선교사가 부산에 와가지고 개인전도 하는데 통역자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직접 영어를 배우죠. 그리고 나중에 그 폐병 걸렸다가 살아나가지고 그 순복음 신학교에 갔는데 교수가 외국 사람인데 통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하냐? 1학년 조용기 그래가지고 조용기가 4년 동안 교수 통역을 합니다. 그렇게 영어를 배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어로 PhD 한 사람이 수많이 있어도 외국의 부흥 집회를 영어로 한 사람이 없는데 조영기 목사는 이미 20대에 완벽하게 네이티브랑 통역이 가능한 영어 수준이 되죠. 그리고 여의도교회가 크자마자 우리나라의 순복음교회 총회장이 돼가지고 국제 순복음 총회 가기 시작하면서 해외 집회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영어가 전혀 막힘이 없어가지고 삼형식으로 모든 영어를 다 삼형식 영어로 못하는 영어가 없어요. 다 그 설교가 다 됩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그 시대 미국에서 가장 최신식의 기독교 트렌드를 알게 된 거죠. 그거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대로 다 들어가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성장학, 그 다음에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거죠. 그래서 긍정의 힘. 그거의 원류가 조영기 목사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운데 성령 받으면 하나님 믿게 되고 예수 믿게 되면 건강해지고 복 받아서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엄청난 파워 있는 카리스마로 설교를 합니다. 조영기 목사가 이렇군 저렇군 욕도 많이 먹지만 여러분 아마 80년대 조영기 목사 40대 때 설교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설교학을 가르친 적도 있는데 그때 뭐 우리나라 잘 나가는 목사들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영상으로. 40분 동안 설교를 하는데 단 한 원고도 안 보고요. 한 번도 버벅거리지 않고요. 똑같은 말 두 번도 반복 안 하고요.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예수 믿으시면 여러분 복 받으시고 건강해지시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 이야. 그러니까 뭐 전국이 다 글로 온 거죠. 서울시가 다 가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 이야기가 결국은 뭐였냐면 예수 믿으면 그전에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목표였는데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 그게 두 가지 가치가 있는데 하나는 몸이 성령 받으면 몸이 병이 낫는 거고 두 번째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시대에 가난을 넘어서자 돈 벌자 국가에서도 맨날 그 얘기를 하고 중동으로 기술자 나가고 막 월남 가고 막 이런 시대인데 그 메시지를 성경적 버전으로 교회 안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한 거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하여 영락교회는 무슨 개소리냐. 지금이 그런 거, 너무나 저거는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을 탐하는 것이고 육정을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게 2년도 안 돼가지고 영락교회하고 순복음교회 교세가 확 뒤집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다 이 양반도 천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서울에 이 버스 공영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수백 대의 버스를 사가지고 서울 시내 전체 버스를 돌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공위성이 나오니까 버스를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인공위성으로 생중계를 예배를 하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극동방송 아시아방송에서 나중에 MBC에서 공중파에서 아침에 조영기 목사 설교가 방송이 되고 나중에는 인공위성으로 그 당시에 미국 NHK인가? 뭐죠? 미국 방송 2번 채널 2에서 옛날에 미국 방송 FKN 거기에서 외국까지 중계가 이런 것을 다 하게 되니까 한국 교회가 동네 사람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게 되게 자기도 따라가게 되고 거기서 병 고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는 또 어떤 우리나라 경제가 제일 좋았던 때잖아요. 1년에 10몇 %씩 올라가고 마약만 안 하고 술만 안 먹고 밖에 나가서 몸만 굴려도 10년 구르면 다 집 사던 시절이고 안 되면 중동 갔다 오면 다. 그러니까 여기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술 먹고 뒹굴던 애들이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일하게 되니까 다 금방 부자가 된 거죠.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5명이 모여가지고 세운 교회가 30년 후에는 전 세계에서
여러분 70만 명이 500원씩만 해도 얼마입니까?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간 사람이 다 누구예요? 다 그 시에 가난하던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다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음 팔자다 그러는데 거기에 가면 암 걸린 사람들한테도 예수 믿으면 성령이 병 고친다. 아멘? 그럼 이 소리를 들으러 가지. 저기 가가지고 죽을 때 기다리지는 않죠. 어디에서도 희망의 소리가 안 들리는데 거기에 가면 정말 제가 나중에 간증을 들었는데 그 힘으로 살았대, 자기가. 어디에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데 조영기 목사 설교를 들으면 일주일을 살 힘이 생겼대. 그러니까 거기에 다 간 거야. 거긴데 한경지 목사님이, 박조진 목사님이 팔자 좋은 소리 하다가 신자 다 뺏긴 거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40년 들으면서 예수 믿으면 잘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은 그거는 복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성장, 대형, 이게 한국교회 슬로건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물질적인 번영을 위해서 가게 되는 그야말로 번영신학이 한국교회에 이제 뿌리 내리게 된 거죠. 나중에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 설교를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세 가지로 대지를 정리하면 모이자, 돈 내자, 집 짓자. 이거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게 저도 이 소리 듣고 자랐거든요. 저도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알바 2개씩 해가지고 교회 건축헌금 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자본주의적 영성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그 시절에는 저는 어느 정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다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한국교회를 잡아먹은 트로이 목마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이렇게만 가면 한국교회가 다 변질됐을 텐데, 아까 말했지만 소종파 운동처럼 늘 한쪽으로 가면 그거를 다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역의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민중신학의 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960년대 산업화가 되면서 한쪽에서는 조윤기 목사님 같은 분의 메시지가 많은 대중들한테 호소력을 얻었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에 아무런 산업 기반이 없었던 1960년대 박정희가 국가 주도로 막 밀어붙였을 때 그게 우리나라가 전부 다 경공업 중심으로 이제 여기 남대문 동대문 시장에 봉제 공장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시작을 했고 그게 나중에 중화공업으로 갈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그때도 결국 그 경공업이라는 게 결국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가발, 양말, 옷, 청바지 이런 거 팔아가지고 돈 번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은 대부분이 여성들이 하는 일입니다. 실 만들고, 천 만들고, 옷 만드는 일들이요. 이러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가 초입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공장들이 이제 그 영세 소공업으로 시작이 되죠. 근데 이제 나라에서는 산업화다 이래가지고 맨날 수출 몇 억불 달성 이런 거에 사람들 몰아갈 때 사실은 이 남대문과 동대문 나중에 구로공단 부평으로 이어가는 이 공단에서 사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노조라는 게 없었고요. 노동법이라는 존재를 알지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여성들의 1인당 하루에 일당이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 달에 2번밖에 못 쉬었고 보통 하루에 13시간에서 15시간 일을 했고 잔업 거의 매일 했고요. 이러면서 이제 이런 친구들의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새로운 선교지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농촌 사회였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제 때는 동아일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독교 단체들이 분화로드 운동에서 농촌으로 가서 최용신 같이 그런 농촌 운동을 주로 했었는데 6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고 산업단지들이 만들어지니까 시골에서 이제 돈을 벌러 공단적으로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전라도 출신의 13살 넘은 아이들이 이쪽 서울 지역에 왕창 몰려오게 되고 여러 대구나 부산 지역에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공단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공단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새로운 애들이 입주를 하니까 이게 교회에서 새로운 선교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농촌 사회에서 도시 산업화가 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될까? 이럴 때 미국에서 이미 미국도 그런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소셜 가스펠이니 그러면 소셜 크리스천 리얼리즘이니 이런
새로운 이런 산업사회의 전도법들이 만들어지고 목회와 신학들이 막 개발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도시산업선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필리핀, 대만, 홍콩 이런 데가 이제 다 우리나라 비슷한 단계에 들어가니까 그쪽 지역으로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 것인가를 그런 노하우를 전수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때 조지 오글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가 들어와서 인천에 와서 이제 이 산업 선교회를 만들고 그게 영등포에도 세워지고 뭐 여러 군데 세워집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노동자들한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연구했던 거죠. 근데 이 운동이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 걔네들이 교회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공순이 공돌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근데 그 당시에 얘기를 들으면 회사에서 기가 막힌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자애들 뭐 장시간 위험한 노동은 둘째치고 꼴피 때문에 임금 월급 안 주고 그 다음에 임금 안 올려주고 그 다음에 저항하면 자르고 그 다음에 위험해서 늘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는데 보상 안 하고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여자아이들 성추행 뭐 말할 수도 없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을 들으니까 이제 열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가서 거기 사장님 나빠요 이러면서 사장님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안 들어주죠 당연히.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찾아낸 방법이 노조를 설립하는 겁니다. 근데 헌법에 노동법이 있잖아요. 이거는 탈법이 아니라 위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 권리라서 이거에 근거해서 이제 노조 설립을 지원하죠. 그랬더니 이제 얘네들이 이제 좀 지나고 나서 회사에서 예전에는 말하면 다 아멘 하던 애들이 갑자기 손을 들고 질문하고 뭐 사장님한테 와가지고 뭐 이거 요구하게 되니까 야, 이 기집애들이 왜 이래? 하고 봤더니 얘들이 어디 다니는 거예요. 쫓아가 봤더니 교회를 갔는데 거기 모여가지고 토요일마다 이상한 짓거리를 하더라는 거지. 근데 흥미로운 게 그 사장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북한에서 내려왔잖아요, 교회가. 북한에 계신 분들이 평양에서 주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봉제업이라든가 이런 평양의 초기 소자본으로 하던 이런 분들이 내려와서 그래서 남대문과 동대문에 그분이 집단으로 내려와서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초창기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교회인데 같은 교회인데 이 도시산업선교회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니까 막 해먹다가 못 해먹게 되고 어려워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교단에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국가에서도 싫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하는데 얘네 자꾸 설비 안전설비 해달라고 그러지 임금 올려달라고 그러지 쉬는 날 달라고 그러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나라가 단가가 안 맞는 거야 외국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거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얘네들을 뭐로 몰아요? 용공으로 몰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감옥에 집어넣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는 와중에 출연한 애가 전태일이라고 하는 애죠. 근데 이제 그 전태일이 그러다가 결국 안 되니까 노조 만들다가 실패하고 안 돼서 분신해서 죽잖아요. 이 분신을 해서 죽었는데 이것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락교회 가가지고 묻어달라고 그랬는데 시체 거부당하고 그래가지고 그 세문안교회 청년들 일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뛰어다니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누가 보냐면 그 당시에 한신대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그리고 감신대에 있는 일부 교수들이 이 문제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핵심이 이제 안병무, 서남동 이런 분들이 계셨죠. 그래서 이분들이 같은 서울 안에 저런 세상이 있다는 걸 상상도 못 하다가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신학했구나. 머리로만 신학했구나.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한국의 이 노동 문제, 이 노동자들 비참한 문제를 신학의 주제로 끌어안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80년 만에 처음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 그 당시에 전 세계가 똑같은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2차 대전 끝나고. 그게 독일에서는 몰트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치신학이라는 것으로 이제 아우슈비츠 이후에 그런 문제를 끌어안기 시작했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그 농민들이 그 지주들한테 오랫동안 500년 동안 갈취당했던 것을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문제를 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자신들 인권을 찾겠다고 하는 흑인신학, 여성들의 여성신학,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들의 이민자 신학, 이런 게 막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또 그때가 이제 그 유럽에서는 이제 68혁명이라고 하는 또 네오 막시스트들이 또 유럽 사회를 이제 그게 뒤집으려 이런 것들이 막 됐을 때 우리나라 신학자들도 이 문제를 신학의 안으로 끌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모든 사람들이 다 민중이란 오클로스라고 한 이름으로
했던 사람이고 예수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사건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하고 억눌리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고 해방하는 거다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이 되고 그 세상을 위해서 사자들이 풀 뜯어먹는 것을 배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나중에는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민중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지게 되고 한국교회가 그런 문제와 씨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예전에는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구세군이하는 것처럼 숲 나눠주고 옷 나눠주고 이런 차원으로 그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는 것에 만족했다가 결국 이 문제의 근원이 뒤틀린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구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가 오신다면 누구 편에 설 것인가, 결국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평평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나중엔 이 문제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학이 별로 해놓은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20세기에 가장 치열하게 이 문제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마르크시스트들이었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1990년대로 가면 제2세대의 민중신학자들이 이 한국의 문제를 더 사회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막시즘들을 수용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또 1세대와 2세대는 이제 아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아무튼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한국교회가 자본주의 체제로 급격하게 세상이 변해갈 때 그 체제의 부정적 부산물들에 대한 성경적 관심을 갖고 목회적인 접근을 했던 새로운 운동들이 사방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저는 그걸 민중신학적 영성이라고 규명을 하는 거죠. 제가 시간 지나갔네요. 5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저 배고픕니다. 그리고 나서 1990년이 되면 한국 사회가 한 번 또 반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 아까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990년이 되면 한국교회가 드디어 한국 사회 제1종교가 됩니다. 한국 기독교가. 그리고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뭐 우후죽순 동네마다 10,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우리나라 장차관들이 다 또 변호사, 의사들이 다 기독교인들로 들어가게 되는 시대가 되는데 바로 그 시대가 됐을 때에 한국 교회에 감춰졌던 내부 모순들이 표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한 세습을 한다든가 돈 문제 갖고 배임 횡령으로 재판이 벌어진다든가 그 다음에 가스라이팅을 동반한 성추행과 성폭력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터져난다든가 이러면서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들이 막 벌어지게 되고 추정 60분의 단골로 나타나게 되면서 한국교회가 이제 정상에 섰는데 그러면서 감춰졌던 그 민낯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점점점 세월이 가면서 더 심화되게 되죠. 이 문제를 보면서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런 뉴스를 가리려고 하고 이제 이런 소문이 안 나가도록 이제 몸을 막았지만 이 문제에 대하여 예민하게 고민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부터 잘못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영성신학이라는 걸 하는데 걔네들은 피정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달라요. 우리는 막 주여 삼창의 방언에 얼마나 길게 하느냐, 소리 크게 지르냐 이런 게 중요한데 쟤들은 관상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우리가 엄청나게 열심히 읽고 카톨릭은 안 읽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많이 읽고 뭐 몇 독했냐, 뭐 몇 장 읽었냐 맨날 이런 걸로 의시되는데 쟤네들은 렉티오 디비나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도하듯이 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체가 있고 또 성찬에 대한 의미가 우리랑 굉장히 다르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속도, 덩치, 크기 이런 거에는 아주 우수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프로클러메이션이나 아니면 모놀로그였지 다이얼로그를 한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죠. 성경을 열심히 읽었지만 성경을 보니까 시편에서는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그게 장땡이 아니라 주야로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죽으라고 읽었는데 맨날 읽어도 새롭잖아요. 그리고 성경 그렇게 읽는데 성경적 삶은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을 많이 못 읽는 거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데 제가 그래 했더니 내 친구, 우리 교인이 목사님 열등감 갖지 마세요. 우리 할머니 성경 200독도 하셨는데 지금도 맨날 이만년 우리 엄마 욕하고 막 돈 밝히고 막 그러세요. 막 아무런 관계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속도나 크기가 아니라 좀 속도를 좀 줄이고 생각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내면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게 해본 적이 없는데 카톨릭에서 그런 거를 2000년 동안 해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거긴 이거를 영성신학, 영성훈련, spiritual formation 뭐 이런 개념으로 막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거를 잘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헨리 나우엔이니 토마스 머튼이 뭐 토마스 키딩 이런 사람들 책을 이제 몰래 니고데모처럼 기독교 카톨릭 이단이라고 욕 뒤지게 하던 애들이 몰래 읽기 시작하면서 음에 좋은 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몰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나중에 개신교도 머리 좋은 그 온누리 교회 두란노 서운 이런 애들이 약삭빠르게 또 갑자기 헨리 나우엔 책을 막 이렇게 팔면서 대박을 터뜨리게 되고, 근데 이제 이쪽, 그러더니 갑자기 수도원이라는 이름을 붙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중세 수도원 운동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개신교인들도 이런 애가 또 나타나기 시작해서, 유진 피터슨이나 리처드 포스터 같은 사람들이 개신교 버전의 영성의 글들을 써내기 시작을 하게 되고, 교회도 이제 그런 목회를 하면서 영성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저도 이제 그때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수도원적 영성 혹은 카톨릭적 영성이라고 부르는데 종전의 복음주의와 자본주의가 만나서 또 오순절주의가 만나서 왔던 한국교회 운동에 새로운 결을 심어주려고 했던 운동이 19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2000년이 되면요. 완전히 교회가 달라져요. 여기 대통령이 됐어요.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 한국이 교회가 움직이면 나라를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불교, 카톨릭, 개신교회가 헌금을 내잖아요, 다. 누가 제일 많이 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10년도 더 된 통계인데, 제가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불교하고 카톨릭 쪽에서 1년에 내는 헌금, 거기 돌아가는 경상비가 3천억 정도 된대요. 개신교는 공이 하나 더 붙습니다. 3조. 근데 그 돈의 80%가 은행에 건축하느라고 지금 빚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대 하우스푸어하우스가 한국 개신교회이고 한국 은행의 최대 고객이 건축하는 교회라는 거죠. 근데 돈도 그렇게 많아지고 대통령을 위시한 우리나라 파워 엘리트들의 40%가 개신교인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국 교회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한편으로는 막 안티 기독교가 세워지면서 이제 영성 쪽으로 갔다면 더 이상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마이너리티가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잘할 때 학생들 데모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식으로 세상이 안 바뀐 거다. 세상을 바꾸려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심해서 그 회심될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세상은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바뀔 거다. 근데 그렇게 만약에 예상을 한다면, 그렇게 계산한다면, 지금 2020년 한국에, 여기 한반도에 인간이 살게 된 이래로 지금처럼 한국 사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기독교인이 많이 진출한 적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이명박 씨가 그렇게 해서 뽑은 대통령인데 그분이 어떻게 됐는가? 그럼 그분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분이 정치를 할 때 한국 사회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졌는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힘을 가졌는데도 한국 사회에 대한 젊은이들의 평가는 헬조선이고 이 나라에 대한 해법은 없기 때문에 죽창과 탈출이 해법이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는 이 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궤독교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이미 지금 한국은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영역이 기독교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들 중에 돈 제일 많은 사람들의 종교는 기독교이고요. 서울대학교 학생들 중에 제일 많은 종교가 기독교인들이고요. 강남 3구가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고요. 이런 많은 인원과 조직과 동력과 자금을 갖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종교가 한국 사회를 책임져야 될 때가 됐는데 지금 2조 말기 시대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동학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독교는 나 하나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시대가 아니라 좋든 싫든 간에 공이 돌고 돌아서 내 손에 잡힌 거예요. 제가 드디어 느헤미야의 원장이 됐거든요. 이게 박수 칠 일이 아니라 폭탄이에요. 이 가난하고 망해가는 학교를 지들이 다 이래놓고 나가지고 나한테 딱 나오니까 자기 은퇴해버리는 거. 나는 이거를 교수 월급들은 어디서 낼 거며 학생들은 아무도 안 오는데 이걸 어디서 모집할 거며. 근데 싫든 좋든 간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과 인력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옛날처럼 그냥 없애버릴 수 없는 조직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되면 그럼 이 주신 이 엄청난 인력과 자금과 자원을 어떻게 쓸 건가?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온통 그거를 우리 교회 세우는데 3천억짜리 짐 짓는데 다시 말하면 3천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느낌이 없죠. 여러분이 1년에 1억씩 저금을 해야 지금부터 다윗 임금 때까지 모아야 될 돈이 3천억이에요. 내년 1억씩 모아야 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그런 돈을 갖고 있다니까. 근데 그 돈을 갖고 뭐 하느냐? 교회 짓는 데 쓰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밥을 굶는 아이들의 천지가 있고 억압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성이라는 게 개인의 하나님의 체험과 도덕적 각성과 자기 공동체를 세우는 거였다면 저는 이제야말로 한국 교회가 개인에서 교회를 넘어서 한국 사회를 감당해야 될 시기에 왔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이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요 대통령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제가 대전에서 교회 개척했을 때 우리 교인이 1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부활절에 내가 헌금을 했는데 27만 원이 나왔어요. 부활절 헌금이. 제가 3만 원 보태니까 3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쌀을 샀어요. 근데 130kg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갖고 동네 동사무소에 갖다 줬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네 교회가 제일 가난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10명 모이는 우리 교회도 1년에 30만 원 헌금할 수 있어요. 그때 쌀이 130kg예요. 대전에 교회가 2,700교회가 있어요. 그럼 2,700교회가 1년에 30만 원씩만 헌금하면 대전에 아무도 안 굶어 죽어요. 근데 30만 원만 내겠어요. 3억도 내는 교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전국의 교회가 6만 5천 개예요. 이 6만 5천 개의 교회가 800만의 기독교인이 마음만 하나로 모으면 한국 사회를 지금보다 몇 배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왜 못하느냐? 이명박 씨 같이 탁월하게 공부 잘하고 헌신된 기독교를 만들었지만 그 권력, 그런 사람들이 모아서 한국 사회를 바꾸라고 청와대에 집어넣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봉을 갖고 뭘 할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대학 총장으로 만들어 놨는데 대학 총장이 내가 이 대학을 다른 세속 대학하고 불교 대학하고 어떻게 다른 대학을 만들지를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가면 불교 신자가 들어가나 아니면 자본주의자가 들어가나 공산주의자가 들어가나 학교를 운영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정치를 운영하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한 번도 우리는 내가 배운 신앙을 어떻게 공공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빅피처 안에서 내게 주어진 권력과 지식을 사용할지 그리고 이 많은 조직과 인원과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내가 믿어서 천당 가는 게 끝이었고 우리 교회가 조금 성장하면 대치 내 새끼들이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다 끝났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샤머니즘적 종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사회를 끌고 나가는 공공적 장소에서 나만의 사당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돼서 기독교 교회들에게만 퍼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상생의 공동체를 만드는 그 지혜와 역량을 교회가 퍼줘야 돼. 그 예수가 하신 일인데 그 일을 구현해낼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한국 교회가 가져본 적이 없는 거죠.
이제는 덩어리를 줬는데, 돈도 줬는데, 조직도 줬는데,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신학과 세계관이 한국교회에 없는 거죠. 이 고민을 1980년대 후반부터 일각의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소수의 지식인들에게만 영향을 끼쳤지, 그게 우리의 보편적 가치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예수 믿고 성공하라는 얘기만 하지, 그래가지고 높이 올라가라는 말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권력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 거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 한기총이 이명박을 만나서 한 게 뭐겠어요? 기독교에서 떡고물 떨어뜨리라는 얘기밖에 안 하는 거죠. 그들이 내세우는 기독교 정당이 이 나라에 와서 내세운 당의 이상이 슬로건 첫 번째가 종북좌파 척결이에요. 이게 한국 기독교가 내세우는 강령이에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이제 막 시작된 게 한국의 그동안에 왔던 우리의 개인적인 영성과 더불어서 이 시대 교회와 사회가 또 이 복합적인 다원 사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총체적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영성의 요구가 한국교회에 주어졌다. 마이너라면 시키지도 않아요. 소종파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장 큰 힘과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싫어도 원장의 직무를 어떻게든 감당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것처럼 한국의 교회들이 한국 사회를 자신의 기도 제목과 사역의 지경을 끌어안아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죠. 그거는 교회가 크냐 적느냐의 문제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구성원이면 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언제 청와대에 들어가고 누가 판사가 되고 누가 교사가 되고 누가 동장이 될지 모르거든요. 거기 자리에 다 접근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바꿀 거냐? 내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차별화시킬 거냐? 그걸 승부를 걸어야지 목사들한테 세금 내게 해주지 마라. 교회 건축할 때 좀 잘해줘라. 이런 걸 갖고 정당을 기독교인의 세를 과세해서 또 다른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결론으로 기존의 다양한 영성 정통들이 내려왔는데 이 하나하나를 좀 제대로 보자. 이게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우리를 만든 거다. 그러면 이제 이거가 어떤 관계를 형성해서 21세기로 갈지에 대하여 아주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한 것이다. 기독교 영성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현실의 필요를 충족하는 창조적인 표현이 필요해요. 똑같은 메시지를 갖고 가는데 그걸 21세기 우리 자리에서 어떤 모양과 방법으로 표현할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화라고 하는 기능은, 텔레폰으로의 기능은 100년 전 지금이랑 똑같지만 지금은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들고 다닌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전화기에 이런 기능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 영성을 어떻게 우리 버전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고민해야죠. 근데 삼성이나 LG가 아니면은 아이폰 회사가 고민하는 것만큼 한국교회가 고민하고 있는가.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만큼 치열하게 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울 거다. 그래서 부적절한 전통은 과감하게 버려라. 쓸데없는 건 더 이상 붙잡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소중한 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된다. 이거를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분에게 적합한 영성을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세미나 다니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대형 교회 목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교회 성공 노하우를 가르쳐요. 근데 거기 나머지 사람 다 20명 모이는 교회야.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방법을 자기 걸 찾아야지요. 전부 다 의대 간다고 다 새끼들 의대 보내면 누가 환자할 건데. 그런 면에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뭔지를 깊이 고민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 맞는 영성은 어떤 것일까를 고민해야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성은 아무리 숫자가 작고 규모가 작아도 포괄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총체적이어야 된다. 지금에 왔던 이 것들 중에 어떤 거 하나 다 버려야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들 중에 어떤 거를 얼만큼 어떻게 내 레시피 안에 집어넣어서 여러분의 교회에 맞는 영성 운동을 일으킬 것인가, 어떤 기독교를 만들 것인가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편파적이고 독선적이고 아집에 쪄들어 있는 그런 소종파 운동이 아니라 작지만 우주를 끌어안는 씨앗처럼 이 가치를 가장 이상적으로 품어낼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집회 이후에 여러분이 계속 평생 가지셔야 될 시원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